여러분 25장은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사실 이 25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둘로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분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생전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름이 뭐냐 하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제가 이 사무엘상을 지난 목회지에서 시리즈로 주일마다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새로운 목장이 이렇게 뭐 가람 목장처럼 이런 목장이 전도를 해서 부흥이 돼가지고 분가를 하게 됐어요. 목장이 너무 커서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그 목장 이름을 이제 지난번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선교지 이름으로 이렇게 목장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지 이름도 이제 다 사용했어.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그랬는데 마침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목장에 새롭게 목자로 세워지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지 이름으로 지으려고 그랬더니 다 써버려서 선교지 이름이 없어요. 혹시 오늘 아침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아비가일 이야기에 큰 은혜가 됐는데 아비가일 목장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지요. 그래서 목장 이름을 아비가일 목장이라고 지었어요. 그 목장 이름으로 지을 만큼 이 아비가일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우리 결혼을 앞둔 소진자매, 소진자매가 그 뒤에 낭자 붙이면 소진낭자 괜찮네, 그죠? 소진낭자 작정기도 하고 계시는데 작정기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결혼을 앞두고 50일 작전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가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튼 우리 소진낭자처럼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내가 아비가일 같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 아비가일이 전 남편이 죽고 이렇게 재혼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런 스토리 빼고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향성, 또 이 아비가일의 그 아름다움, 또 이런 면에서 내가 아비가일 같아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5장을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사무엘이 죽은 사건은 나중에 따로 제가 사무엘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봅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습니다. 갈멜. 제가 며칠 전에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지도. 그래서 뭐 가드는 어디고 또 엔게디는 어디고 아둘람은 어디고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지도. 그런데 그 블레셋이 빈번하게 쳐들어오는 지역 중에 한 곳이 갈멜이에요, 갈멜. 그런데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심히 부한 부자, 심히 부한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 양이 3,000마리예요. 양이. 이 당시에 일반적인 가정에 그냥 평범한 서민들은 양 10마리 정도만 있어도 별로 어렵지 않게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양이 주는 젖, 또 새끼를 낳고 그 양을 잡아먹고 양 털을 깎아서 팔고, 그래서 양 10마리만 있어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그런 시대인데 양이 지금 도대체 몇 마리래요? 이게 3,000마리래. 3,000마리. 그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염소가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아니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니까 이 집에 소는 없겠어요? 나귀는 없겠어요? 뭔들 없겠냐고요. 이렇게 부자인데,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심히 부하였다. 심히 부자였다. 근데 이 사람이 3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나발. 근데 이 이름은 틀림없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그 말씀드렸죠. 셈족입니다. 셈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족속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름이 너무 귀했어요. 어느 정도 귀했냐면 아브람. 원래 그 이름은 우리 가정의 아브, 이게 아브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브람. 근데 하나님이 야야야 너 이름 바꿔라. 예, 하나님 뭐로 바꿀까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 아브라함은 열방, 온 세계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야곱아, 야야야 너 이름 바꿔라. 뭐로 바꾸래요? 이스라엘로 바꿔라. 시몬아 너 이름 바꿔라. 뭐로 바꾸래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로 바꿔라. 베드로. 네. 게바는 아람 말이고요. 페트로스, 베드로는 그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는데 시몬, 갈대란 뜻이거든요. 갈대. 아주 막 그냥 혈기도 있고 뭐 제가 생각할 때 상상에 알통도 많이 나오고 그런 베드로가 승질도 막 이렇게 괄괄괄 하고 아주 그런 베드로가 갈대. 누가 이 말하면 여기 솔깃하고 또 이 말하면 여기 솔깃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야 너 이름 개바라 그러라. 이거는 뭐냐면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근데 진짜 반석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믿음 안에서 재해석하세요. 재해석하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제 뱃속 말고요.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성도라고 지었어요. 성도. 근데 그 성도의 한자가 뭐냐? 거룩할 성자에다가 인도할 도자. 거룩한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우리 아들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이름 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쓸 한문이 없어서 그렇게 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사무엘상 오늘 여러분 제가 시간 될 때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요거 25장 뒷부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할 테니까 마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미련 곰퉁이. 아니 농담 말고 진짜.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줬겠어요? 아니 어느 부모가 애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우리 애는 미련 곰퉁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미련 곰퉁이라고 지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틀림없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서 불러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발이라고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도 이 사람이 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 아주 어리석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참 바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바보는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욕심이 많고 그런 의미가 나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아주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근데 아마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물질을 움켜잡고 그렇게 막 그냥 그 물질 때문에 막 바들바들 떨고 이런 일에 아주 어리석은 자였던 것 같아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하나 있어요, 아내. 근데 그 아내가 이름이 뭐냐 하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 이거는 전부 다 아버지 뭐 그런 뜻인데, 여자의 이름이 아비가 들어갔다는 게 이제 가일.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지혜의 아버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하여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남편의 이름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아내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여자에 대해서도 3절에 정보가 좀 나오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는 총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똑똑하다, 지혜롭다, 현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총명하다. 그리고 그 용모 얼굴도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경진처럼 이렇게 너무 예뻐. 근데 제가 이경진 이쁘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뻤다고요, 옛날에. 근데 이제 우리 조금 저보다 뒷세대는 이경진 누군지 잘 모르는 분, 성전사님 이경진 누군지 모르지. 옛날에 탤런트 중에 아주 이쁜 이경진이 있었어요. 아주 참했어. 그런데 이뻐요. 근데 그렇게 용모가 아름다운 그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남편 나발이죠. 나발은 어떻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리고 그 사람은 갈멜 족속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발, 이름의 뜻도 미련하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완고하고 악해. 예. 여러분들이 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은 나발. 근데 나발 같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아비가일 같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비가일은 어떻대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대요. 자, 그런데 다윗이 4절,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어요. 양털 깎는다, 밑줄 긋고 옆에다가 설명을 간단하게 쓰세요. 뭐냐 하면 추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탈곡하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은 그 양털을 깎아서 업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걸 가지고 가면 돈이 생기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그 양털 깎는 날은 특별히 이 시대에는, 고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잔치를 벌입니다. 한쪽에서는 양털을 깎고 한쪽에서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침을 굽고 배추전을 굽고 이거 뭐죠? 소뚜껑 뒤집어가지고 막 밑에서 불 떼고 막 고기도 굽고 양도 잡아가지고 고기도, 그래가지고 그날은 나그네가 지나가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날만큼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공급하는 날, 양털 깎는 날. 그래서 성경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다가 양털 깎는 날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몇 번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추수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잔칫날이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누구라도 배고픈 사람, 양식이 필요한 사람,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히브리인들의 관습이에요.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가서 도움을 청하면 먹을 것을 내어줘야만 해요. 근데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 추수하는 날이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부하들 중에 몇 사람을
그 나발레 집에 가서 오늘 양털 깎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600~70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먹을 양식이 별로 없어서 잘 됐다. 그 나발의 집에 가서 여차저차 하니까 좀 먹을 양식을 좀 구해 오거라. 예, 주군.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먹을 양식을 좀 다오 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이 전부 다 블레셋이 쉽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변방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가정이나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도 양을 치거나 그리고 이동하면서 그들이 혹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 나발의 가정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양털 깎는 날 우리 부하들과 우리 식솔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주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도움을 청했는데 세상에 이 나발에게 가가지고 좀 먹을 걸 좀 주시오, 우리는 다윗이 보내서 왔소. 여러분, 그 시대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그 나라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족의 영웅이었거든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 막아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윗이 보냈다고 그랬더니 이 나발이 못 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다 알아. 나발이 나 모른다 이렇게. 아니,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담이 되어주고 할 때는 언젠데 이제 와가지고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 이놈을 당장 부르르르르 떨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여봐라, 예 주군, 다 칼 차라, 전쟁 준비다.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이제 나발 집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용맹, 다윗의 뭐랄까요, 그 전투력, 지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로 다윗이 자기들이 거느리는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쳐부실 만큼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발레 집 한 가족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그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집을 아주 초토화시키려고 중무장을 하고 나발의 집으로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나발의 그 하인 중에 하나가 막 허겁지겁 안방마님에게 온 거예요. 안방마님 아까 이름이 뭐였었더라? 아이고, 잊어버리셨나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아비가일에게 와가지고, 마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우리를 담이 되어주고 지켜주고, 우리가 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거나 맹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저 우리의 담이 되어줬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우리 주인님이 세상에 모른다 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중무장을 하고 이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이 아비가일이, 그러냐, 내 말대로 해라. 예 마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여러 마리의 나귀들을 동원을 하고 그들에게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막 떡과 포도주와 건포도와 고기와 잔뜩 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1톤 트럭 있으면 다 갖고 나와라. 그리고 트럭에 뒤에 막 잔뜩 실었어. 그리고 아비가일이 친히 앞장서서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이제 가면 나를 따라와라. 근데 막 그 시간에 막 나발은요, 부어라 마셔라, 오늘 추수하는 날 너무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완전 꼭지가 비뚤어졌어. 잔뜩 취해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막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우리 남편 나발이 심히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을 모욕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나발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분노를 누그러뜨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에게서 음식을 받고 자기의 그 분노,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대가 아니면 그대의 집이 오늘 완전히 다 멸절될 뻔하였소. 자, 여러분, 이 스토리가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가일, 지혜의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후일에 어떻게 되냐, 오늘 나와, 내일 모레 나와요. 이 여인이 왕비가 됩니다. 다윗의 부인이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에게 사울이 딸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누구였었을까요? 미갈. 그런데 이 부인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그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 그래, 미갈은 사실 슬픈 운명의 여인이에요. 남편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속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이 누구였었냐 하면 미갈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아비가일이 두 번째인지 아히노암이 두 번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성경에는 이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어쨌든 이때는 그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때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람을 피웠는데 당신 교회 집사가 바람을 피워서 되겠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보는데 다윗도 부인이 7, 8명이 든대요. 아니, 그거는 그 시대지 지금 우리에게 그게 적용이 되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받았대요. 여러분, 절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윗에게 이분이 두 번째 부인인지 세 번째 부인인지 제가 잘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학자들도 좀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비가일이 그의 그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다윗,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때 나발의 집을 쳤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왕 될 사람인데, 왕이 딱 됐는데 민심이 저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그 자기 백성을 한 가문을 멸족시켰어. 무고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백성들은? 아니, 뭐 칼을 들고 대들었어요. 아니면 그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먹을 거 안 줬다는 이유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 자기의 감정대로 이 집안을 쳤다면 두고두고 이 오점이, 두고두고 이 나쁜 악평이, 두고두고 이 다윗이 범한 이 일에 대한 그 죄가가 백성들에게 민심으로 계속 영향을 끼칠 그 사건인데, 누구 때문에 그 사건을 가로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비가일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발은 다윗에게 입은 은혜를 몰랐지만 아비가일은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게 곧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담이 되어주고, 다윗은 그들에게 대적자들을 막아주고, 다윗은 그들에게 밤낮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손해보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한 어리석은 나발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그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 우리의 담이 되어준 이 일, 이거 지금 성경에 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니면 음성 파일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 뭐냐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모르면 나발이에요, 나발. 그러나 이거를 알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 사무엘상 25장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길 원하는 두 번째 지혜, 누군가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다윗의 분노,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왕으로 등극했어도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한 집안을 멸족시키기 위하여 가고 있었다고요. 칼을 품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분노를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을 보면 그 18절부터 29절 안에 28절 안에 아비가일이 다윗과 만나서 급히 떡을 주고 먹을 양식을 내어놓고 하면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어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여기에 아비가일이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를 높이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28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28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다윗의 그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그 막 격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참된 지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주께서, 그러니까 다윗 당신께서 장차 이 땅의 왕이 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가족을 다 죽여버리면,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이 왕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예지와 예언의 능력이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 50주년에 이 창립 기념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뭔가의 전환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뭔가의 분기점이 돼야 되는 좋은 동기부여가 돼야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의 큰 그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받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이 아비가일이 그걸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내일 모레 하겠지만 나발을 쳐서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윗은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시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음식물 잔뜩 싸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도 음식을 잘 해드리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아니 진짜. 근데 다윗에게 음식을 잘 해가지고 갔는데, 그 자기에게 와서 얼굴을 굽히고 땅에 굽히고 겸손하게 말하고 큰 그림을 제시하고 하는 그 아비가일을 보고 그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홀딱 반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아내로 삼아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왕비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모레 이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지혜 뭐라고요? 은혜를 아는 게 지혜다. 두 번째는요,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아는 게 지혜다. 세 번째는요, 큰 그림을 보는 게 지혜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상반부, 저는 32절까지 31절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32절부터는 내일 모레 화요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